제 마음속에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과 제 삶이 얼마나 똑같은가, 얼마만큼 제 삶은 성경 말씀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말씀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삶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 삶의 여러 일들을 정비해야 하는,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이 말씀은 적지 않게 저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반기 속회 개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질문과 그 질문을 통해서 도전받는 일들에 우리가 좀 결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도 심지어 알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에 부담스러운 한 구절이 우리가 꼭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한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으로.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아니 제 마음속에 믿음이 항상 있는가, 소망이 항상 있는가, 사랑이 항상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 없어 걱정이다, 내게 소망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이런 일들로 우리가 적지 않은 수를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 우리의 경험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 경험되는 일들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소망이 없어요, 제가 사랑은 아주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전환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 직접 가서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거냐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한 거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냐고 묻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설교를 하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회중들, 교인들에게 설교도 하고 나눔도 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는 특별한, 오랫동안 같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유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설교했을 법한 내용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떠올려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억해봐, 그가 어떻게 설교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1년 반 정도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증거, 거리들이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다가 박해와 핍박 때문에 급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가 놀랍게도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도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 베레와 아덴 몇몇 곳을 돌아다니다가 고린도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너희들이 했던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대상되는 이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 제일 많이 들었을 법한 일을 바울은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묻고 싶었던 단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거잖아. 기억해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의미를 주었을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들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믿음을 설명했고 어떻게 소망을 설명했고 어떻게 사랑을 설명했는지를 통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항상 있어야 될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 그가 당시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을 문제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두로 인사말로 보내는 말에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인가 싶어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거기 서두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서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환난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자주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도전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자 할 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여전히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 분명하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믿음이지만 정작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적어도 몇 년 혹은 몇십 년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면서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느낌은 뭔데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는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바울의 권면에 귀 기울여 보는데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보았던 것은 무엇을 보고 믿음을 칭찬하고 보고 있느냐? 그들의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보고 너희들이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축복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된다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oduced by faith라고 나와 있는데 믿음에 의해서 생성된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된 그런 행동,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발현된 믿음 때문에 하게 된 행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정작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으로 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도 맞아 이게 믿음이지.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맞아 저게 믿음이야 라고 서로 확인할 수 있고 보여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누구의 믿음을 무엇을 그 믿음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다만 그가 나타내는 행동과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혼동하면 안 될 게 뭐냐면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 믿음이 내게 없는 것 같아. 믿음을 잘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아.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행동은 아니지만 믿음이 무조건 행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행동이 믿음을 나타내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성경의 말씀의 진리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몇 점을 주냐, 이것은 우리의 기분과 상태와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근래에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했던 행동들은 무엇인가?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내가 시작하기로 결단한 일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 오래되었다면 그럼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믿음의 행동이 없다는 것을 때문에 스스로 내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될 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 계속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또 믿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랐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보고 알 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의 믿음이, 그가 했던 믿음의 행동들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아, 성장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믿음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인한 행동을 해라. 믿음으로 인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더해라.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참 복된 말이라고 들려요. 보통 의지가 없을 때 넌 작심삼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작심삼일처럼 뭔가 하고 싶은 일이 3일마다 생긴다는 것이 진짜 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진짜 우리 삶에서 체감되고 경험되는 가장 황당하고 어려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든 뭐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없어.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인 믿음의 분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점검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깨우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인한 결정과 믿음으로 인한 행동과 믿음 때문에 하게 되는, 시작하고 유지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순종하고 있는가. 9월에 속회 개학을 맞아서 속회 콘티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드니까 힘들었습니다. 어제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속회 콘티, 잘 아시다시피 이 뒤에 오늘 설교가 요약도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은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콘티 만들기 시작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근래 시작한 건 아니고 예전에 했던 거지만 다시 시작하게 되지만 작은 일이라도 속회 콘티도 만들어보고 속장님들에게 우리 지난번 속장 모임 때 어떻게 속회를 인도하면 좋겠다라고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재량에 맡기면서도 우리가 적어도 예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조금 다짐을 좀 해보자. 그리고 9월서부터 저희 교회가 8월서부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그리고 속회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휴지하고 일단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교육과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속회를 놓고 일단 세 가지만 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해보자.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에 대해서 있을 때 당장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내가 무언가가 된 지 얼마인데 내가 지금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소망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고 싶느냐라고 묻게 되는 경우들을 의외로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돼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뜸 우리가 당신은 지금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천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죠. 지금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얼른 내려야죠. 그렇죠? 지금 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싶어요. 소망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그것이 나타내는 교훈과 의미는 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참 귀한 교훈이지만 정작 우리는 가만히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삶을 보면 많은 소망, 제가 이 소망보다 좀 다른 표현으로 욕망이라는 표현을 한번 desire,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욕망들 가운데 살아요. 소망과 비슷한 작용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할 때 우리가 대출금을 갖기 위해서 간단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참아요. 소망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소망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나 건강한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당연한 소망 아닙니까?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건강하고 당연히 느끼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여러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 소망 혹은 욕망들이 섞여 있어서 그 중에 원 오브 댐, 하나로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우리가 특정하지 못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소망을 뜬금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이것이 힘으로 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소망이 명확한 무엇에 대한 소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혼동스럽게 우리 소망이 항상 있지. 우리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건강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믿음이 심지어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이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으면서도 조금 태도가 다릅니다. 이 13절 말씀에 항상 있을 소망,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소망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내로 나타납니다.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 인내로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는 인내를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를 참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참아내는 것은 여러분,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히 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우리 소위 멘탈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목표와 지향력이 명확하신 분들이 계세요. 참 부러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딱 있기보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래 내가 요 3년만 참아보자, 혹은 내가 이거 대출금 갚을 때까지만 보자, 우리 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보자, 어떤 단기 목표를 가지거나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참아보겠다라는 때는 글 속에 둔 소망이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들 가운데 이게 너무 크다는 욕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틴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지금 해가지고 뭐 저축을 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큰 틀과 청사진에 나오면 그림이 나오면 뭐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관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당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당한다는 표현이 어울릴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어.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답이셔서 내가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는 있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고 그만큼의 어떤 명성과 그만큼의 지위가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순간에 우리의 스스로가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이런 상황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이조차도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둔 소망입니다. 내가 어떠한 소망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죄의 용서와 능력이 오늘 붙잡을 때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물고 이웃들 간에 담을 허물었던 그 능력이 나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왜 이렇게 밀어내? 다른 방법도 있잖아.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심지어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소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무식해 보이는 그것을 인내라고 하며 그 인내를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 인내는 주님께 너무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이 당신께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던 어쩔 수 없음이 그 인내와 닮아 있거든요. 주님은 당신의 것을 기계 막히게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주 교회의 부흥과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장로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성공과 큰 부를 누렸다는 것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딱 그와 같이 믿음을 써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원해요. 어떤 성도님들이 내가 암으로 인하여서나 병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받았는데 혹은 이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큰 위기를 겪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게 놀랍게 해결되고 돌파할 수 있고 암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런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거기에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게 이렇게 오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어쩐 때는 제가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집사님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에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 너무 안타깝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다면
몇 번, 100번이라도 제가 안수해서 낫는다면 100번 못하겠습니까? 1000번이라도 기도해야죠. 근데 그럴 능력은 제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다만 구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 너무 무기력함과 내가 조금만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롯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동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성도님이, 그분이 여전히 자기의 삶이 어떻게 빠져나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아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분이 바보같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겠다고. 저는 그분들이 제 삶의 자랑거리입니다. 성공하고 모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우리가 무식해 보이고 무지런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 삶의 방법이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주님이 다른 사람처럼, 내 배우자처럼,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무식해, 뭐야 그게 맹종이잖아 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 닮은 것으로 우리를 보고 아껴주신다면, 주님이 자랑처럼 여기신다면 전 그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그런 소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헛됨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인내를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소망으로 열매로 바꿔주실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참 실제로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인데 믿음이 없네, 목사인데 소망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제일 마음이 혼자서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언제냐면 목사가 사랑 빼고 다 있네, 이런 느낌이 저 스스로 들 때 하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단순히 뭐 목사로서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제가 남편으로서 내가 사랑이 있는 건가? 내가 아비로서, 그냥 아빠로서 내가 사랑이 있는 건가? 내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머니에게 대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진짜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질문했다가 거기에 자신 있게 그렇지라는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서 그럴 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 없다니까요.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니까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까? 진리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경험되는 우리의 경험치는, 경험가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내가 뭘 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냐면 사랑이 수고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부부 사이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 진정성과 마음을 이거 진짜라니까, 이거 진짜야, 너 가짜래요? 근데 그게 그 진정성만큼 전달이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사랑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래, 그게 전달이 됩니까? 그 우리 스스로도 납득이 됩니까? 근데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꼬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꼬포스라는 단어의 뜻은 수고하여 피곤하게 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수고하여 피곤하게 되는 일.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섬김이라는 단어보다 수고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섬김으로 바꿨을 수도 있는데 수고.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 뭔가 하는 거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사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아니 우리 주위에 사랑이 없다고 주어질 때, 생각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지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없는지 더 중요한 건 사랑의 수고가 여전한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음식을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백땡땡분에 뭘 듣고 갑자기 뭘 막 그냥 라면 스프로 확 넣어 이런 거 말고, 갑자기 우리가 맛있어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처음에 사랑해서 하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수고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재료를 들이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내가 하는데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랑하니까 이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고의 사랑은 여전한지, 그리고 그걸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커다란 걸 뭘 한다거나 뭘 사줘야 된다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내가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날마다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집에 있던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1년에 한 번이어도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출처와 그 의미를 새기며 이것이 그냥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인지, 혹은 우리의 사랑이 사랑만 있고 수고는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들 향한 마음 때문에, 저 사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이죠. 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주 쉽게 지금 당장서부터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주시는 분께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당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일이 얼마나 귀찮냐고, 얼마나 수고롭냐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좌절했냐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부산했냐고,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냐고. 수고롭죠.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수고로, 사랑의 수고로 보아주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예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속회 계약을 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장님들의 수고에 꼭 고맙다고 하십시오. 속장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수고로 알아주세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수고로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 수고하지 모르는 뭐 속장님이 오늘도 문자 보내고 뭐 이랬네. 사랑해서 이러는구나. 그래도 10원어치라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그걸 알아봐 주면 10원어치가 아니라 1000만원어치 더 기뻐져요.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해왔는데 조금 간이 세게 들어갔으면 맛있게 하려고 그랬구나. 고맙다고. 조금 늦게 들어오거든. 당신이 조금 더 일을 잘하고 싶어. 그 일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구나. 사랑의 수고로 알아봐주는 수고를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조그마한 수고들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지나고 나면 나 뭘 한 거지? 나 사랑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의 수고에 주목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와 마음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참 진짜 무의미해 보이고 참 이게 무슨 어떤 효과가 있나? 이게 이펙티브한가? 효과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되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철환 집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 연탄길 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분 글을 읽었을 때 글을 읽으면서 내심 딱 눈치챘어요. 이분 분명히 크리스천 같다. 이분 분명히 믿음 생활하시는 분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분 집사님이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니고 계세요. 제가 그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어렸을 때 썼던 글이 있는데 제가 사랑의 수고를 생각하면 그게 너무 깊이 이제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쓴 글이에요. 어느 시절 나의 가족은 조그만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저희도 그랬는데 5식구, 저희는 4식구였지만 5식구가 살기엔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가난에 대한 죄책감으로 몹시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공부방이 없다고 불평할 때나 다 떨어진 신발 때문에 창피하다고 울먹일 때면 아버지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술 한 병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곰팡이 핀 벽을 향해 돌아앉아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등 뒤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 폭우가 쏟아져 천장 여기저기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세숫대야와 양동이를 가지고 들어와 빗물이 떨어지는 여기저기에 두었습니다. 여러 날 전 우유 배달 일을 하다가 팔에 골절을 당해 깁스 붕대를 하고 있던 아버지는 그날도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몹시 원망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늦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누나와 형과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천둥치고 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깁스한 팔을 가누며 빗물이 새는 깨어진 기와 위에 앉아 힘겹게 우산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비바람에 아버지가 금세라도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그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식구들의 가난을 힘겹게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마치 비 오는 날 비 새는 지붕 위에서 조금이라도 그 비가 덜 새게 하려고 우산 쓰고 있는 행동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산 쓰고 있는들 비가 그치긴 하겠습니까? 거기 그러고 있는들 사가서 무너질 것 같은 집이 고쳐진답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나 준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알아봐 준 가족들에게 그 모습은 다른 어떤 소리와 어떤 행동들보다도 더 크고 더 오래 그리고 더 계속 반복되는 반향으로 메아리로
분명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수고인데. 그리고 저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싶어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가족에게 그 사랑의 수고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랑이고 큰 함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고 의지박약이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일로 인하여 자그마한 수고이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알아봐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가 왜 나가서 저러고 있는지 알게 되고 스스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듬어 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에서 형편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 우리가 하는 수고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며 피곤하고 구차는 일이지만 그 수고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 제목 3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서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까? 속개 콘티에도 나눔 제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 주위에 있는 일이나 관계들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혹시 당신이 그 일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사랑하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수고, 사랑의 수고를 좀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남자분들 출근하실 때 아내분들한테 눈 똑바로 마주치고 다녀오겠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아내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깨워서라도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잘 다녀오겠다고. 아내분들도 가급적이면 맨정신에 잘 다녀오라고 사랑의 수고 한번 해보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좀 섬겨볼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으로 미력한 것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